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6장으로 들어서면서 성도들은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었기에 그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 1초라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고 한순간도 우리는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그 죄의 삶을 살아도 되겠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5절을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배반하는 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죄 지어야겠네? 은혜 받기 위해 죄를 지읍시다.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이어지는 16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 무엇인가 많은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뭐 때로는 법의 지배, 권력의 지배, 건강의 지배, 또는 돈, 명예의 지배 등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런 많은 지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결국 나를 지배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그리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크게 둘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죄가 지배하고 있고, 죄가, 또 다른 하나는 순종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지배, 순종의 지배.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지는데, 뭐라고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지배를 받으면 의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죄와 순종 가운데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할까요? 예, 당연히 순종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순종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앞에서 질문한 게 있죠. 내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죄 앞에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먼저 분명히 아는 겁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지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존재이지, 결코 절대로 죄악 아래 머물면서 죄에 물들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즉 죄를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살면서 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릴까요? 쉽게 잊어버릴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래요. 이것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항상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순종의 종으로 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에게 없다는 그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순종의 종,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몰랐고요, 순종도 모르고 그저 죄악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는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맞아주신 겁니다. 그 설명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본래 죄의 종을 순종의 종으로 바꿔주셨고 죄 아래 살던 우리를 해방해서
의의 종으로 살게 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17절 제일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죄 아래 죽었다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없기에, 뭐가 부족하기에 우리가 자꾸 죄의 지배로 돌아가느냐? 왜 자꾸 승리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고요?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무엇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예?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삶 속에 내게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 삶 속에 내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한 그 감사가 없으니까. 물론 순간은 있었죠. 그 순간은 감사했고요. 그 순간은 기적이라고 말했죠. 근데 너무 쉽게 씻겨갔잖아요. 너무 쉽게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시 사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잃었다가 얻었으면서, 놓쳤다가 가졌으면서도 그 귀중함을 모르고 또 잃어버린다면, 또 하찮게 여기고 또 저버린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이고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종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럼 그래,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순종의 종이라는 이름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모두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많은 비유 가운데 종의 삶에 비유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예, 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인에게 무엇하는 것?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주인의 말을 따르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명령 외에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요, 이런 종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일단 죄를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 말이 뭐냐면,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죄 짓는 것만 신경 쓰면 됐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건 뭐예요? 의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관심 들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죄의 종에게 의의 문제는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그저 죄의 종은 죄만 지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의의 종으로 바꾸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제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 무엇에 대해선 자유로워졌다? 죄에 대해서. 같은 말입니다. 의의 종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의로운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일만 신경 쓰고 살면 됩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는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어떤 결과를 놓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삶이 더 쉬운 삶일까요? 당연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쉽습니다.
왜요? 그저 주인이 하라고만 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질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 다 놔두고,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은 싫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그저 내 방법, 내 생각, 내 고집만 내세웁니다. 그러다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종은 무엇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겁니다. 종은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주인의 말씀과 그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의의 종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을 이대로 만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자체를 그전과 불법에 내서 불법에 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하게 하라.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부정과 불법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그게 죄악인 줄 모르고, 아니 때로는 잘못이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저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함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내 자녀인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거룩한 삶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구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예,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만족, 내 기쁨을 채우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걸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게 이런 것이 주어져야 돼. 내가 만족해야 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 어떤 세상의 즐거움, 행복 다 저버리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성도도 행복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도 기뻐야 합니다. 성도의 삶도 만족과 행복이 넘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과 다른 삶이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함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드러나는가? 21절, 22절을 보시면요. 첫째로 그 거룩함은 열매가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대의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일을 할 때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죄악된 일을 하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이제 거룩한 삶을 산다면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말뿐이다. 누가 너희의 행동을 보고 그 말을 믿어주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도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사과가 맺히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 배나무. 다른 거 필요 없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한지 그렇지 않은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합니다.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합니다. 왜요? 거룩은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요, 그 삶에 관한 결과입니다. 다시 조금 전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죄의 열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했고요. 의의 열매는 곧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를,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그 최후의 결과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21절, 22절의 열매와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이어지는 23절을 보시면 최종적인 결론으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죄의 삭은 사랑이요 하나님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주저자 있는 영생이다. 다시 한번 두 삶의 결과를 말씀하지요. 아니,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일 뿐이다. 그러나 의의 결과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지배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이쪽도 갔다 저쪽도 갔다 하는 거지, 필요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쪽만 따르겠어? 누가 지배하든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난리야? 말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의 다름과 다른 결과로 인한 참혹함이 무엇인지
이미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순종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의 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기웃거리며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며 여전히 죄를 부러워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의의 종의 삶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의의 종의 삶으로 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